아멘. 오늘도 주 품 안에서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단지파에 관한 내용인데, 단지파는 서쪽으로 블레셋과 국경을 마주하며 이스라엘의 방패 역할을 한 굉장히 용맹한 자들입니다. 그들 또한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딸린 가족의 수대로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47절을 보면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보다 더 많은 땅을 확보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죠. 얼마나 용감하고 대단합니까? 이렇게 용맹을 떨치며 가나안에서 세력을 확장함으로 단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졌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의 북쪽 끝까지 경계를 넓혀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강성했던 단지파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어서 나중에는 아예 그들 지파의 족보가 사라질 만큼 됐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모든 지파에 대해 나오는데 단지파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완전히 삭제된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처음엔 그토록 잘 나가더니 왜 나중은 이 모양일까요? 그것은 47절에 보니 경계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착 초기에 단지파도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이 베냐민 지파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좁은 지역이니 그다지 좋은 조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그곳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고 욕심을 부려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나선 거죠. 분배받은 땅에는 싸움 잘하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지만 정복하는 일은 각 지파의 몫이죠. 그래서 그들을 멸절시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단지파의 사명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저버리고 더 좋은 땅을 찾아 북쪽으로 올라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 레셈 지역을 취하고 그곳 지명을 단이라고 개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의 조건만을 바라보고 차지한 땅인데, 더 큰 문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열왕기상 12장 25절과 28절을 보니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쪽을 통치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도시화해서 그곳을 수도로 삼은 후에 수도를 지키기 위해 브누엘을 요새화하고는, 브누엘은 베델입니다. 그것을 요새화하고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를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둔 후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죠. 이건 창세기 49장에 이미 예언된 결과로 16절로 18절에 보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이 세운 간교한 계략으로 인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을 일찍이 단의 아버지 야곱이 예언했던 겁니다. 단은 독사같이 무서운 존재로 레셈의 연약한 사람들을 물어뜯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지만 결과는 어찌 됐죠? 다 같이 망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스스로 저버린 결과입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 이런 결과가 찾아오죠. 육신의 조건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는 그들을 영원히 흩어버리심으로 땅은커녕 족보마저도 그 흔적을 지워버리셨으니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이런 단지파의 역사를 그대로 표현한 대표적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의 삶은 단지파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단지파 사람인 삼손이 받은 달란트는 굉장했죠. 그가 가진 힘이 얼마나 센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인 괴력의 사나이였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생애 마지막엔 혼자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을 무너뜨리므로 그가 이전에 죽인 수보다 더 많은 적들을 한꺼번에 죽이기도 했으니 이런 힘을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언제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는지 그 힘을 주신 하나님과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말년을 맞고 말았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을 잃고 육신의 욕심 따라 행하면 이런 결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마귀 전략에 속아 우상 숭배하는 여인에게 빠져 하나님의 계획을 잊은 삼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가차없이 버리셨어요. 그의 존재 자체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신 겁니다. 삼손은 단지파의 사사였거든요. 지도자였는데 그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도 혹시 욕심이 끝이 없고 만족이 없어 단지파처럼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단지파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무엇을 쥐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과 전혀 자신이 무너져 간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경계심마저 없는 자들입니다. 주어진 경계를 이탈하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서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찾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단처럼 걷어차거나 삼손처럼 세상 욕심에 속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는 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사명의 복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불같이 끓어오르는 욕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욕망의 끝은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처음엔 웃음을 주지만 나중엔 영원한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단지파를 보면서 철저하게 경계하며 행해야 할 것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제어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찾아 이루는 겁니다. 욕심을 다스린다는 게 뭐죠? 자신의 경계,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복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땅과 재산, 산업과 가족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뿐 아니죠.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사명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져 이 땅에서
서밋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단지파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너희들은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며 그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를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지켜 행하면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경계를 이탈하여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단지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 사명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 충만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의 기쁨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지 교회에서 세상적 기쁨을 찾으려는 건 마치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그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